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가서입니다. 오늘부터는 아가서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61페이지 아가서 1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니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가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쥐어서 그무스름 할지라도 흘려보지 말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여,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떠나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내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목은 구슬대미로 했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오벨과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아멘. 우리 오늘부터는 이 아가서를 살펴봅니다. 이 아가서는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인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 서로의 사랑을 부끄러움 없이 격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사랑의 노래들을 묶어 놓았습니다. 아가라는 단어 자체는 한자입니다. 고매한 노래, 아름다운 노래라는 그런 의미이죠. 이것의 영어는 Song of Song, 노래 중에 노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쉬르 하쉬림, 최고의 노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성경은 성경 해석의 역사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아주 당혹스럽게 만들었던 그런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정열적인 감정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책이 존재한다는 것 때문에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책의 표면적인 의미처럼 인간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석을 하지 않고 풍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곧 AD 100년, 이 성경이 쓰여지던 AD 100년부터 1800년대 중반까지 이 책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성적인 표현과 그 특징을 이제 상쇄하려고 했던 거예요. 풍류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사랑으로만 해석을 해서 정말 인간관계 사이에서 나는 그 아름다운 인간적 면모들을 많이 상쇄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으로 대표되는 이 남녀 간의 사랑을 해석하기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으로 그렇게 치환하여서 해석을 해왔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남자를 하나님이나 예수님으로 이렇게 치환하고 여자를 교회나 성도로 치환하여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모든 표현을 비유로만 바라보고 우리가 이 아가를 조명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아가서가 주는 아주 풍성한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쉽게 놓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남녀의 이 긴밀한 관계는 온데간데 없이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부각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해석의 이 두 지평 사이에서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가서는 노래입니다. 노래. 신부의 독창, 신랑의 독창, 그리고 그 주변의 등장인물들의 이 합창이 어우러지면서 독자들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본문 2절에서 4절은 신부의 노래입니다. 2절에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처럼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신부는 달콤한 향기름 같은 이 신랑의 입맞춤을 갈망하고 또 포도주보다 더 정신을 아늑하게 만드는 신랑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를 왕이라고 표현하면서 그의 침실로 자신을 데려다 주기를 요청합니다. 당돌하죠, 그죠? 아주 당돌합니다. 이 신부에게 신랑은 이 세상 어떤 처녀라도 반할 수밖에 없는 왕과 같은 존귀하고 멋진 남자로서 그렇게 비춰집니다. 모든 여자들이 신랑을 사랑하는 것으로 느껴질 만큼 이 신랑의 매력에 흠뻑 젖어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모습은 마치 아담과 하와의 첫 만남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이끌어오신 낯선 존재인 하와를 보고 경탄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오늘 본문에서 신부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부간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이 신랑을 초대하는 음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 아담의 고백에 응답하는 하와의 노래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처럼 신부의 노래는 신랑을 향한 어떤 지적이고 감정적이고 의지적 요소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부의 노래를 우리가 곱씹어 볼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배우자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나의 배우자를 경탄하는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를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만약 이 세상의 모든 부부가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가정 파괴는 없을 것이고 한부모 가정도 그 수가 현저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신앙의 부모로서 신앙의 부모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아주 막막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우리 아이를 믿음으로 키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의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바로 신앙의 부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신앙의 부부가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통하여서 가정을 이루도록 섭리하셨다라고 믿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먼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서로를 향한 경탄을 잊어버리지 않는 이러한 서로를 향한 태도가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고 행복하고 거룩하게 사는 모습은 이 둘을 지켜보는 모두에게 기쁘고 아름다운 일이죠. 부디 이와 같은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한 번쯤은 더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6절은 신부가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대목입니다.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신랑을 위해 준비된 이 신부는 그 외모가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술람미 여인의 피부는 검어서 솔로몬 왕과 같은 신랑에 어울리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적인 아름다움의 기준과는
이 과거에는 많이 달랐어요. 현대의 아름다움의 기준은 굉장히 개성을 강조하고 유색 인종이라도 굉장히 아름다움이 묻어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경탄하는 모습으로 바라볼 때가 있지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부가 밝은 사람을 아름답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은 여인이 밝은 피부를 갖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녀는 오빠들이 그녀가 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변론하고 있는데 오빠들이 신부의 순결을 지킨다라는 명목으로 포도원으로 표상된 이 육체적인 매력을 가꿀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신부는 자신의 피부가 이 포도원을 가꾸다가 게달의 장막처럼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게달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예 가운데 하나인데 이들은 이 게달이라는 것은 바로 유목민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유목민으로 살면서 흑염소의 털로 짠 텐트에서 생활했는데 이 흑염소의 털로 짠 텐트가 바로 게달의 장막입니다. 아무래도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문명을 키워왔던 이 이스라엘 민족과는 달리 유목민의 삶을 사는 이 신부 술람미 여인의 생활 수준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신부는 자신을 가꾸지 못해서 검다고 말하면서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게달의 장막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신부는 게달의 장막이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지만 신랑에게 비춰진 이 신부의 모습은 게달의 장막처럼 그저 이제 보잘것없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랑은 솔로몬의 비상처럼 아름답고 우아하며 기품이 있다라고 이 신부를 여깁니다. 신부가 어떻게 이런 자존감을 가질 수가 있었는가? 이 노래 가운데 비춰지는 이런 신부의 놀라운 이 자존감은 바로 신랑의 사랑을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서 신랑의 노래가 나옵니다. 신랑은 이 신부를 당대 최고의 병거 중에 하나였던 애고방 바로의 병거를 이끌던 준마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여러분, 아무 말에게 이 왕을 끌게 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서 가장 좋은 말을 고르고 골라 왕의 병거를 끌게 할 것입니다. 그저 잘생겼다고 왕의 병거를 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잘 달려야 했습니다. 신랑은 자신의 신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아합니다. 신부는 스스로 아름다움을 가꾸지 못했다라고 여기고 있지만 그런 신부를 신랑은 최고라고 지켜세우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최고인 신부에게 이 신랑은 아름다움을 더하기 위하여서 11절에 보면 값비싼 은금으로 목걸이를 만들어주고 싶어 합니다. 성도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외모가 전부가 아닙니다. 나라를 흔들리게 할 만큼의 절세미도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다 사그라들고 말죠.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수려한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 세월의 무게 앞에서 평범해 보이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외모가 절대적인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참된 사랑은 외모나 어떤 사회적인 편견을 초월합니다. 비록 외모에 이끌려 호감을 갖게 되더라도 우리가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간다고 한다면은 외모가 아닌 더 깊은 차원의 참된 아름다움을 스스로 서로 발견하고 또 그런 발견하기 위한 준비를 서로가 해야 되는 것을 말해줍니다. 많은 부부들이 서로에 대한 감정적인 끌림으로 만나죠. 그리고 그 마음을 키워갑니다. 그리고 결혼합니다. 그러나 서로에게 더 깊은 차원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려고 애를 쓰지 않는다면 그 결혼 생활은 결코 순탄하지 못합니다. 갈등 상황이 왔을 때, 외부로부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서로에 대한 다방면의 신뢰를 쌓지 못했다면, 그 관계가 견고하지 못하다면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쉽사리 허물어지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경탄의 마음을 갖고 공경하고 정말 놀탄성을 지을 만한 그런 관계로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경탄이죠. 그런 마음을 갖고 더 깊고 깊은 관계로 나아가도록 서로는 힘써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연인의 깊은 관계 부분을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백성 관계 속에서 좀 조명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계달의 장막과 같이 우리 자신조차 영적으로 선하고 아름답게 꾸미지 못하는 능력 없는 그런 신부인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솔로몬의 휘장처럼 파라오의 병거를 이끄는 준마처럼 우리를 귀히 보여주시고 맞이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능력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담당하셨고 예수님의 순종의 도가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솔로몬의 휘장처럼 보여지는 것이고 파라오의 병거를 이끄는 준마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월등히 뭔가 탁월해서 우리를 솔로몬의 휘장으로 파라오의 병거처럼 우리를 월등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거룩한 열망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7절을 살펴보면 신랑과 신부가 이제 침상에서 다정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인데 신부는 자신의 품에 안긴 이 왕의 향기에 감탄합니다. 12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의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로와 송이구나. 아멘. 신부가 나도 기름의 향기를 신랑에게 내뿜고 있다면 여러분 신랑은 신부에게 모략향과 고벨꽃 향을 발산하고 있다고 기록합니다. 나도 기름은 히말라야 인도에서 자라는 다년생 식물의 뿌리에서 추출한 그 향유라고 합니다. 아주 희귀하고 값진 향유입니다. 둘은 서로의 향기에 빠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향기는 두 사람의 매력을 의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인격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부부의 사랑은 서로의 향기를 주고받는 데서 비롯되죠. 향기에 빠진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아름다움을 반복해서 찬양을 합니다. 서로의 눈에 비친 자신의 배우자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아름답습니다. 15절에서 16절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너무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런 아름다움이 가능한가? 서로가 서로에게 느끼는 매력과 인격의 향기가 있기 때문이겠죠. 신랑은 신부를 15절처럼 내 사랑이라고 부르고 있고 신부는 신랑을 16절처럼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격의 향기는 누구나 다 풍기고 싶어하는 향기입니다.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오래 있고 싶고 푸근하면서도 품위가 있고 매력이 넘치는 그런 사람, 누구나 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사람,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런 매력을 점점 더 발산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사이 가운데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말씀에 충실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바로 인격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실 때 여러분 부부 되신 분들은 부부관계에서 더 깊이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부 사이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믿고 함께 지어져 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이와 같은 인격의 향기를 풍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고 싶은 열망이 있는 사람이 인격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열망을 가진 자가 이러한 인격의 향기를 풍길 수 있다는 것이죠. 부디 주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 안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격의 향기를 풍기고 더 나아가 배우자와 함께 지어져가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조차도 하나님 앞에 갈고 닦을 힘과 능력이 없어서 검디검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도 많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혀주셔서 솔로몬의 회장 같고 파라오의 병과 같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자기 욕망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성숙한 인격의 향기를 풍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배우자를 귀히 여기고 말씀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복된 가정을 만들어 나가도록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